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항상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눈을 불꽃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이랄지라도 성도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는데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될 터인데 미움을 받을 때 너희보다 먼저
예수께서 미움을 받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힘입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장망성으로서 장차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더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으로 인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는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당신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느냐라고 핀잔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세상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건강하고 또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천상의 개념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이 세상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을 절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만을 순종하고 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에 바로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로마 군대 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상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잠시 슬퍼 보이고 또 괴롭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